올해도 참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지요. 4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개척지, 거기에 메이플라워호라는 돛담배, 범선이죠. 범선 돛담배 타고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왔다. 한 달 걸린 그런, 한 달 더 걸렸나요? 긴 여정으로 참 오면서도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도착했을 때가 예정보다 늦어져 가지고 한겨울에 도착을 해서 저 지금 이제 11월, 또 우리나라도 춥잖아요. 미국 뉴욕 저 북쪽은 더 추워요. 우리보다 더 높은 데고 엄청 춥죠. 혹독한 또 그 겨울이, 그 해는 또 아주 너무 추운 가운데 사람들이 또 얼어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굶주려 죽고, 그 다음 봄이 되었지만 정말 식량 다 떨어지고 막막할 때 인디안들이 와서 도와줬다. 그래서 가을에 초라한 추수를 거두었지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도와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 유래다.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고, 또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추수감사절인데 막상 감사하려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 추수감사라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할 것이 어디 추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감사할 게 많죠. 올해 여름 가만 보면 유난히 덥고 길었어요. 올여름처럼 더울까요? 정말 푹푹 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대한민국이 열대 우림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더웠죠. 그래서 야채고 뭐고 다 말라 죽고 말이죠. 엉망이 됐었어요. 지금도 야채값이 비싸다, 그래서 김장하려니 겁난다는 이야기 들을 정도로 참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김장 대부분 다 담그고 또 담그실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교회도 김장을 마쳐서 참 감사한데, 이번 주까지 아마 모든 가정들이 거의 김장을 마칠 것 같습니다. 겨울 준비 잘 해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김장에서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먹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의 간구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걱정 없이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것 걱정하지 않고 하루 세 끼 밥 잘 먹고 사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 은혜의 응답이구나.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거 당연한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이 대한민국 땅에 끼니 굶는 가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40-50년 전 갈 것도 없이 지금 이 현대 사회에도 지구상 곳곳에 하루 세 끼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굶주리는 나라가 상당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 풍성한 축복 가운데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감사해야 될 일이죠.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길거리 나가면 거리마다 골목마다 음식점 없는 골목이 없어요. 마트마다 그냥 먹을거리가 막 가득해가지고 가면은 뭘 골라서 먹어야 할 만큼 먹어야 될까 고민해야 할 만큼 행복한 고민이죠. 배부른 고민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한다면 참 불쌍한데, 이거 뭘 먹어야 되지? 풍성한 배부른 고민, 참 대한민국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지요.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아니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인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감사한 나라가 또 있겠나 싶지 않다. 정말 이 나라 축복받은 것은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 섬긴 그 축복의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니 더욱 감사하지요. 예, 믿음의 나라가 되어서 정말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처럼 말이죠. 그 기도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먹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가을 되면 또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 정말 좋아요. 울긋불긋 단풍. 그런데 이게 뭐 어디 특별한 산에 가야만 단풍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이 산본도 보니까요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디 뭐 단풍거리 가는 것보다 우리 산본이 더 아름다워. 그래서 산본인지 모르죠. 예. 그래서 단풍이 보고 싶으면 그냥 시내 한 바퀴 돌면 됩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단풍놀이 간 사람은 단풍놀이 가서 감사하고 못 간 사람은 안 가도 산본 시내만 봐도 단풍놀이가 되니까 감사하고 참 감사하죠. 아름다운 이 강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면 또 건강에 대한 감사 빠질 수가 없죠. 온 가족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아픕니다. 아프면 또 거기에 하나님 은혜와 돌보심이 있으니까 또 감사한 거지. 수능 시험 지난주 치렀는데 지금 또 이제 뭐 논술 한다고 또 야단이에요. 고3 부모님들 우리에게도 꽤 많은데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다 끝나서니까 한숨은 놓지만 시험 친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능 시험 쳐서 성적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감사하고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원하는 대학 못 가고 떨어지면 거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합격하면 축복이라 감사하고 떨어지면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고. 그거 말 되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 잘 되면 잘 돼서 감사, 축복이라 감사. 안 되면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또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우리 하나님 은혜는 항상 풍성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있다. 그게 뭐냐? 오늘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 이 시편 116편을 노래한 시인이 최고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게 물잔인데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뭐 하는 거예요?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뭐예요? 브라보 하는 거 브라보. 여호와의 구원을 감사하며 위하여 하는 게 위하여. 또 구원의 잔을 들고 다 같이 건배하자. 이 건배 얼마나 좋으냐. 예수 믿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건배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 갈 사람 구원해 주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멸망받을 인생 우리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아 주었으니 이보다 더 축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아. 구원의 잔을 들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며 위하여 날마다 건배해야 돼. 이 시편 116편 시인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외쳐 부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할렐루야. 구원의 잔을 들고 브라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위하여. 구원받은 축복, 이 감격이 있어야죠.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말이죠. 감사. 구원을 감사해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았으니 감사해야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뒤에 감사가 또 있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은혜가 또 있어. 또 다른 은혜가 또 부어집니다. 구원의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지고 있다. 무슨 은혜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과 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달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제 세상 사람과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요? 많은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날마다 짜증스럽게 한숨 쉬면서 살아요. 힘들고 괴로운 인생입니다. 툭하면 짜증나요. 누구 아무개 때문에 늘 원망스럽기도 하고, 예? 누구만 생각하면 이가 가려고 말이죠. 문제만 생기면 화부터 나오고 욕부터 나와요. 원망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근데 늘 현실은 돈이 모자라서 쪼들립니다. 예? 욕심은 한이 없는데 안 채워지니까 더욱 불만스럽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뭔 도둑질을 해서 저렇게 잘 사나 싶으니까 그냥 미움만 더욱 생기고 말이죠. 다 세상 다 거짓된 것 같고, 그러니 얼굴 펴질 날이 없지요. 찡그리고 삽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를 갈고, 예?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살았어요. 찡그린 얼굴로. 예? 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다. 믿기 전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았었다는 거죠. 그렇게 불만스러운 얼굴로 남 원망하며 살았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영생 복락의 천국 바라보고 사니까 이전에 없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고 이전에 모르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니까 이게 얼굴 찡그렸던 게 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랑받고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위로부터 물붓듯이 부어집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요. 우리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천국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 바라보면 세상 다 썩었어. 뭐 이 모양이야. 아무리 정권 바뀌고 대통령 바뀌고 또 그러네. 할마다 그래요. 그러나 저 천국 바라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원망도 미움도 싹 사라지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됐다. 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사니까 주님의 구원과 평강이 강같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거친 풍랑을 만난 배처럼, 예?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고 늘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지만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평강이 넘쳐나는 거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기쁨이 샘솟듯 솟아난다 이거죠.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미움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죠. 구원의 은혜 위에 또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더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 충만한 사람 되시고 정말 날마다 더욱 감사하는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얼굴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10년 지나면요, 다 얼굴 펴지게 돼 있어요. 찡그린 얼굴 다 펴집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최고 큰 은혜가 뭐냐? 용서받고 사는 은혜입니다. 죄 짓고 죄의식 속에서 또 죄 지었네. 아유, 어쩔 수 없지. 남들이 다 그런 걸 뭐 눈 감고 그냥 한번 또 죄 짓고 뭐 그러고 또 넘어가지 뭐.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삽니다. 십자가 피로 씻음받아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보다 희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또 받고 또 용서함 받고 감격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거죠. 매주마다 와서 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용서도 안 해주면서 매주마다 날마다 회개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요? 용서해 주실 거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 크신 사랑,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참으로 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용서받고 또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만 받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사는 삶이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더욱 깊이 체험이 된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게 정말로 실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원수도 용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자라면 빨리 서로 화해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길에서 가기 전에, 그 재판 자리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 무슨 재판 때 가서 재판할 거라고 그래요? 기분 나쁘다고 누가 재판합니까? 서로 원수처럼 지낸다고 누가 재판해요? 하지. 언제요?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판결을 받아.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려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 왜 용서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살았냐? 영원한 멸망이요. 그러니 우리 주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재판대 자리에 가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거 몰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이거 살아야 됩니다. 원망을 마음에 품고 살지 말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위해서 축복해주고 서로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또 복된 삶을 살고 마음의 평안 누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서부터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막 퍼져나가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감사하고 섬김의 은혜가 주어지더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 날, 모든 날들이 감사와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섬기고 사는 아름다운 우리 분이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16편 시인이 여호와께 자기가 받은 은혜, 축복 너무나 커서 이거 어떻게 다 갚을까 고민인 거죠. 너무나 은혜가 많아서.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무엇으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자, 뭘 생각해도요, 갚을 길이 없는 은혜요. 얼마나 은혜가 큰지. 내 가진 것으로 다 바친다 한들 갚을 수 있겠어요? 내 목숨 다 바쳐 주님 섬긴다 한들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길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살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텐데 어떻게 뭘로 갚을 거냐. 갚을 길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감사 또 감사해도 부족해.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감사할 일이 많은데 아무리 감사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이 있다면 그걸 어찌 미루고 빨리 갚지 않고 있느냐. 얼른 갚아야지. 그죠? 너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얼른 갚아야지. 그거 왜 미루고 있나? 성경에 그래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빨리 갚아라. 손해가 가도 갚아야 돼. 이거 지금 하면 너무 손해가 될 것 같아. 다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해야지. 그게 나중에 보면 더 큰 손해라. 빨리 갚아야 돼. 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못 지키면 마음에 늘 걸려요. 안 걸릴 리가 있나. 하나님께 한 건데 빨리 갚아야 마음이 평안하지. 하나님께 약속했던 소원은 진작에 갚았어야 한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판에 그것도 다 못 갚을 판에 아니 약속한 것까지 또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빨리 갚아야죠. 그래도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고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 또 날마다 도와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하고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 이번 추수감사절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감사하면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축복 앞에 또 감사하는 우리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